오늘은 정식 법회는 좀 쉬기로 했는데요. 안에서 조용하게 이제 법회를 하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동참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법회를 좀 쉬는 걸로 했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수행도 수행이지만,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여건이 초기 불교라는 요즘 와서 초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초기 불교 가르침이 이제 많이 전해졌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남방 불교, 또 북방 불교, 남방 불교가 이제 주로 상자부 불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상자부 불교가 있고, 또 하나는 대승 불교, 선불교, 티베트 불교, 이렇게 불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초기 불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발생한 대승불교가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대승불교의 흐름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선불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선불교도 탄생하고, 또 티베트 불교도 이제 후기 대승의 한 형태고, 그래서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권이죠. 대승 불교권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초기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초기 불교에 대한 되게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승 불교 중에서도 이제 좀 선불교가 강세인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 이제 어떻게 이게 불교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와서 이제 이런 불교들이 형성되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초기 불교하고 이제 대승 불교가 나누어진, 특히 이제 부파 불교 시대까지는 거의 초기 불교가 그대로 거의 이제 좀 부파 불교는 계승했기 때문에 대승 불교가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초기 대승이 나눠지는 이제 되게 이제 큰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보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살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그게 이제 대승 불교의 되게 중심적인 그게 되는데, 보살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초기 불교와 이제 대승 불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 불교의 역사,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건 여기서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인 흘러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초기 불교,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와서 초기 불교 옛날에는 근본 불교라 하기도 했어요. 근본 불교라는 표현도 쓰고 초기 불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초기 불교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이제 early Buddhism이라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로 정착이 됐는데, 이 초기 불교의 이제 대략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부처님의 부처님의 직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법문, 그거하고 부처님의 제자, 직계 제자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나 또는 그 직계 제자들의 또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손상자가 해당하겠죠. 그 손상자의 가르침, 손상자들의
그 가르침,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접적인 좀 지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전해진 그런 가르침을 초기 불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체로 시기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100년 후에 2차 결집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2차 결집과 더불어서 이제 근본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가르침을 보통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이제 초기 불교 그러면 이제 남방에 지금 이제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상자부 불교하고 동일시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좀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하고 그게 동일시 같은 건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 또 부처님 직계 제자, 이제 손자 제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불묘로 한 100년, 근본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침을 보통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초창기에는 인도에서 그런 경전을 기록하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구전되면서 이제 전해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묘로 100년이 여기까지를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고,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제 그 여운이랄까? 부처님의 그런 이제 생생한 가르침이 그대로 좀 전달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한 100년쯤 뒤에 이제 근본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최초로 이제 부파가 단일 교단으로 오다가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 이제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오후 불식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후가 지나도 해시계였으니까, 그때는 해시계가 뭐 손가락 2마디인가 뭐 그 정도 지나갔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논점은 뭐였느냐 하면 10가지 중에 금은수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두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류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 이건 받으면 안 된다,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스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 2가지 주장이 이제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제 상자부 형태로 구성이 되고, 그걸 받아도 괜찮다 하고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게 이제 대중부라고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일 교단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파가 나눠집니다. 파가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상자부하고 대중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나눠지면서 또 상자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가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남방의 상자부, 이것도 이제 이 원래 상자부란 여기서 나눠진 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게 설일체 유부라고 있어요. 설일체 유부. 이거는 이제 주로 북방으로 전수된, 인도의 북쪽에서 이제 형성된 그 설일체 유부라는 파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부파로 나누어졌을 때 가장 세력이 큰 부파가 이 설일체 유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일체 유부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자부라고 하는 것 부파도 있고, 법장부, 화지부, 이런 다양한 이제 부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인도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사라지기, 그게 한 1200년 초니까 한 13세기 정도에, 13세기 초에 이제 인도에서 대승이 아니라 불교가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묘로 100년부터 BC 한 4, 5세기부터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12세기
아니 13세기 초 정도까지를 부파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년 후에 이제 파가 나눠지면서 뭐 대중부, 상자부 나눠지고 거기서 또 막 파가 나눠지면서 한 18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부파로 나눠지는데 이게 한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서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이게 이제 18개의 부파가 나눠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그냥 입장이 좀 달랐던 거지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거나 크게 다르진 않았었어요. 그냥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첫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율에 대해서 좀 진보적이냐 약간 다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부파가 생겼고, 또 하나는 법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차이 때문에 또 이런 부파가 나눠진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제 부처님 법이 이래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서로 왕래가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또 인도는 언어가 되게 많다 그러죠. 그런 언어의 차이 때문에도 다양한 부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한 18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부파가 나눠지고, 이때의 이제 불교를,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담마 불교 시대라 그래요. 왜 이제 이걸 아비담마 불교라고 하느냐 하면 부파가 이렇게 여러 개 나눠지다 보면 각 부파끼리 서로 우리가 보는 입장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죠? 우리 부파가 하는 게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도 하고 서로 막 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떤 자신 부파의 정통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었다는 그런 정통성을 좀 확립하고, 또 이 가르침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펴려면은 그런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아비담마를 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비담마가 만들어지고 그 아비담마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부파의 가르침을 이렇게 펴는, 그래서 이 아비담마 부파불교 시대에는 아비담마의 제작,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뭐냐 하면은 아비담마는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담마는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한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논설을 아비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 대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대법으로 번역했죠. 법에 대한 논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담마를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불교가 단일교파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부파가 나눠지면서 좀 복잡해진 면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시대가 부처님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춰서 또 불교가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이런 측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게 부파불교 시대에 가서 이제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문자로 기록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파불교의 어떤 되게 큰 의의라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되게 다양한 부파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부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부파의 이론을 정당하기 위한 아비담마를 제작했다. 그래서 그 아비담마 불교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담마가 지금까지 잘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남방의 지금 상자부. 상자부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되게 보수적인 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의 아비담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 번역하신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이
그러니까 남방 상자부. 그러니까 원래 상자부에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본상자부하고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본상자부라는 게 남방으로 전해져서 이제 스리랑카 이렇게 거쳐서 흘러온 게 지금 남방의 상자부고요. 북방으로 상자부 계통에서 북방으로 가서 이제 정착한 게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그 부파입니다. 그래서 그 설일체 유부의 가르침을 좀 경량부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설일체 유부의 그거를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했지만 이제 설일체 유부의 그 가르침을 좀 수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논서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 남방상자부하고 이제 북방에서 말하면 그 논서 중에 대표적인 게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북방의 아비담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부파는 그래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방상자부, 북방에 이제 설일체 유부, 그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법장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는데, 그 법장부의 문헌도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독자부라고 하는 그 이제 부파가 있었는데, 이 부파에서 이제 주장한 게 윤회에 좀 주체가 있다. 윤회를 실제 이게 뭐 이렇게 실체는 아닌데 윤회를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뭔가 주체가 있다는 걸로 이야기해서 그걸 이제 뿌깔라, 이제 계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계하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계하는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계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아요. 모든 부파한테. 그래서 그 계하의 개념이 들어간 그걸 비판하는 그 금강경에 나오는 게 바로 인상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그 인상의 의미가 이 독자부에서 주장하던 그 뿌깔라, 이 계하를 이제 중국에서는 인으로 번역했거든요. 사람 인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거에 그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 제가 이제 뭐 독자부라는 거하고 연관돼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알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상자부고, 그 다음에, 남방 상자부, 그 다음에 북방에, 설일체 유부는 이제 그게 주로 남아있고, 그리고 대중부하고 이제 대승불교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중부하고, 대중부의 그 영향을 그거하고 좀 이렇게 공통되는 면이 좀 있긴 하지만 대중부하고 이 지금 대승불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불교가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부파로 나누어지면서 이게 이제 불교가 다양해졌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파불교 시대는 주로 이제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해져 올 때 뭐로 전해졌다 그랬어요? 주로 구전이 됐다 그랬죠. 입으로 구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문자로 이게 부파불교 시대 문자가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게 뭡니까?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기록된 기원전 1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이제 이 계속 구전되어 오다가 최초로 기록된 게 남방 상자부 전통에서 스리랑카에서 기록한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 폐협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폐협.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 가면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야자수 이파리에다가 이제 경전을 기록을 합니다. 야자수 이파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 옛날에 이제 그 폐역경을 만든 절에 한번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가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 야자수 이파리에다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 철심 같은 걸로 씁니다. 쓰고 난 이렇게 그러니까 파내는 거죠. 야자수 잎에서 이렇게 긁어내
그 철심으로 쓰면 이렇게 뭐 홈이 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가 먹물 비슷한, 먹물은 아닌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걸 걷어내면 거기 글자가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게 이제 폐역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을 상자부에서 최초로 기록한 게 바로 그 폐역경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BC 1세기.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한 500년쯤 뒤에 기록된 겁니다. 구전되어 오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건 이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저 북방에서 아까 말한 이제 설일체 유부나 그 북방에서 활동하던 부파에서도 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기 시작했던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발견된 가장 그 오래된 문헌이 간다라 지방에서 발견된 그 간다라 문헌이라고 그 두루마기 형태로 발견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AD 1세기 문헌이라고 지금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밝혀진 바, 그러니까 현존, 발견된 것 중에는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거 말고 발견된 것 중에는. 근데 이게 AD 1세기에,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 제작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미 기록되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런 문헌이 발견됐다는 거는. 그래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한 1세기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원전 29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록됐고 그 비슷한 시기에 북방에서도 이미 이제 경전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문자로 기록된 거는 거의 몇 년 지나서 기록됩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거의 한 500년쯤 지나서 이게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그것이 뭐 전해지는 동안에 그게 어떻게 정확히 전해졌고 이게 뭐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오는 와중에 많이 잊어버리고 구전된 게 얼마나 정확하겠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초기 불교도 뭐 어떻게 부처님의 이제 지금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리랑카나 이제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스리랑카에서 기록된 거는 3장이 다 고스란히 기록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니까야라고 하는 게 이 스리랑카에서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까야를 초기 경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불멸 후 500년 뒤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뭐 초기 불교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자부 전통에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파 중에 하나인 상자부 전통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초기 불교 가르침이 맞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도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우리 선원에 옛날에 와서 그 강의를 했던 이필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고 뭐 강목 스님한테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구전이 오히려 문자로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인도는 기록 문화가 없고 다 구전 문화였거든요. 다 외우는 문화였는데 이거를 외울 때 이제 뭐 8개 이거 문장으로 된 8개의 단어로 된 그런 뭐 팔음절로 된 문장도 있고 뭐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딱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그걸 암기를 할 때 그 암기를 할 때 그 모음이 들어가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 이게 운율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전을 할 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이 운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운율을 할 때는 그 운율에 맞게 딱 이렇게 예를 들면 8자 같으면은 네 번째하고 8번째 딱 반드시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규칙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바꾸면 다른 것도 다 바뀌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게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글자를 하나만 바꿔도 전해지면서 금방 이게 티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는 이 운율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지식인들은 이 운율학을 배우지 않으면 지식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 오히려 문자로 기록되는 것보다 이게 구전되는 것이 더 바꾸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문자라는 건 싹 빼고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구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게 니까야로 전성이 됐는데 기록된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초기 경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초기 불교는 언제 거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한 불멸 후 한 100년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성되는 방식이 이제 스리랑카, 그러니까 남방 상자부에서 기록된 게 이제 BC 한 1세기경 그때 기록된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는 니까야, 그죠? 이 니까야가 그때 기록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상자부 전통에서 이게 전성이 된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아함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함. 이거는 이제 이 초기 불교가 남방으로 전성이 돼가지고 상자부 전통에서 결집한 게 이제 니까야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전성이 돼가지고 이제 주로 설일체 유부. 아까 제가 되게 큰 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설일체 유부가 주로 이제 설일체 유부에 의해서 전성된 것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장부를 통해서 전성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함은 단일 부파에서 전성된 게 아니라 몇 개의 부파에 의해서 이제 남아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 대부분은 이제 설일체 유부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한역으로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그죠? 한쪽은 저 남방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쪽으로 전해졌고, 한쪽은 저 북방으로 해서, 인도 북부에 해서 저 중국 이쪽으로 전해진 건데, 이 두 가지 문헌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거의 한 80% 일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까지는 좀 다를 수가 있어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니까야나 아함에 있는 거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거의 80%가 일치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니까야가 거의 초기 불교를 그대로 전성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이제 초기 불교에 가까운 경전이다 그렇게 보고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거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만 좀 이렇게 빼고 이래 보다 보면은 사실 거의 이제 초기 불교가 그 니까야나 아함에는 그대로 전성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기 경전을 초기 불교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니까야나 아함을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기, 사성제 이런 이제 그런 가르침들은 어느 부파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이거는 학자들도 적어도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그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대체로 그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런 초기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그 법이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전해지다가 굉장히 많은 부파로 나누어져서 각자 나름대로 불교를 이제 이렇게 전하고 해왔지만 그 대표적인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니까야하고 아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초기 불교를 담고 있는 경전이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거의 일치하고 거의 한 80% 가까이 일치하고 또 거기 있는 핵심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초기 불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승불교의 어떤 그 흐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거는 이 대승불교도 부파불교 시대에 나타난 또 하나의 새로운 부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파불교가 끝나고 대승불교가 나타난 게 아니라 부파불교 시대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13세기 초에 끝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 BC 1세기에서 1세기 그 사이에 이제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D 그러니까 한 4세기경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부파로 나타난 거는 4세기 정도부터 이제 대승불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부파불교 시대에 좀 새로운 형태의 부파가 나타나는데 그게 대승불교고 그 대승불교가 이제 주로 이 중국, 중앙아시아, 이제 티벳 이런 쪽으로 전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해진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접하고 있는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이제 불멸 후 한 100년 후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완성되니까 그 후에 이제 막 굉장히 많은 부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파에서 자기 부파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비담마라고 하는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 교리를 체계화한 그런 논서 이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 이제 대중들을 포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철학적 연구에 좀 몰두를 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교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정립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시간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땐 좀 아라한이라고 이제 아라한이 아닌데 아난이라고 이제 좀 가짜 도인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가짜 아라한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이제 경전에 나오는 그런 아라한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한 2세기 이건 1세기 그 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런 인식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모델이 좀 필요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이제 향기가 점점 이래 멀어지잖아요. 부처님의 여운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부처님을 좀 수행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라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고 좀 확산이 되고 있었고 또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처님을 하나의 수행자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수행만 한 게 아니라 깨닫고 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막 이랬던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모델로 해서 이제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긴 그게 바로 이제 보살사상입니다. 모든 중생을 이제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보살사상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사실 이게 이제 대승권에서만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지금 상자부에도 이 보살사상이 있거든요, 여전히. 다른 부파에도 다 이래 보살사상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보살사상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나름 교단을 이제
이론적,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그 흐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의 기원은 되게 많아요. 기원설은. 불탑 신앙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고 부처님 탑을 뭐 관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타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리움이 있다 보니까, 또 부처님을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또 여러분도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일반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능력이 있잖아요. 모습 같은 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된 거는 이 한 생에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하면서 전생담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자타카가 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전생담이 이제 제작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이라는 분을 되게 이제 이 자타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부처님이 설했다기보다는 당시 인도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민간 설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의 이제 그 전생담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일종의 불전 문학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라기보다는 부처님이라는 분을 이제 이렇게 좀 더 대단한 그 부처님을 이제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이런 보살 사상에 확산되고 있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스님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뭐 어떤 수행이나 해탈, 그리고 또 이런 아비담마, 철학적인 아비담마의 제작, 이런 데만 너무 빠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살 사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자타카의 제작,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담, 그거를 모은 자타카가 만들어지는 것도 대승불교가 일어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시대적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인도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바라문교는 그 유신론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문교가 아주 적극적인 포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것에 좀 요소가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신론적인 배경,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AD 한 1세기경에 소위 말해서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불탑, 그러니까 사리탑 뭐 이런 탑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불탑이 조성되는 거, 이것도 대승불교가 생기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불탑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님들이 이런 포교나 이런 거에 좀 적극적이지 않고 이제 그런 철학적인 아비담마를 좀 개발하고 그거를 제작하는데 좀 열중했다. 이런 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좀 기존의 불교의, 부파 불교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보살 사상을 중심에 놓고 이제 뭔가 불교를 봐야 되고 수행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흐름이 형성되는 이게 배경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시작될 때 아까 말했듯이 뭐 불탑 신앙설도 있고 뭐 또 자타카로 인해서 자타카를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이 대승불교가 형성되는 기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스님 중심의 운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제가자 중심으로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스님 중심으로 이제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파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 중에서 이런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점차.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경전부터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성경전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대선 경전을 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적인 부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독립적인 부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부파 내 사찰도 있고 거기서 계율도 스님도 이제 양성하고 이런 게 다 갖추어진 걸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 대성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각 부파의 스님들이 소속돼 있으면서 그냥 이제 이런 대성 경전을 제작해서 유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세력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독립부파로 이제 형성되고 독립부파가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뭐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제 한 4세기. 그러니까 이제 4세기나 돼야 완전 대승의 관점에서 하나의 도량이 만들어지는 독립적인 도량이 생긴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초기 불교가 많이 이제 알려지고 또 초기 불교의 사상, 초기 불교의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의 어떤 완전히 독립적으로 초기 불교만 하는 그런 도량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포교당처럼 아주 소규모로는 있지만 그 속에서 스님도 양성하고 뭐 이렇게 하나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아직 그때까지는 그냥 대승불교의 사상은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사찰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이제 제일 먼저 경전이 제작된 그러면서 이제 경전부터 제작된 제일 먼저 제작된 경전이 정토에 관련된 경전이라고 하죠. 대성 경전 중에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불교는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때는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은 안 계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현재도 이 부처님이 있고 이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해탈한다. 이런 것이 그 바라문교에 대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거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작한 경전이 아마 정토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미타불이나 이제 이런 극락세계 이런 게 초기 대성 경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간다라 사본이라고 그 이제 그러니까 1세기경에 그 발견된 사본에 보면 이제 그런 대성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뭐 탑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성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1세기 정도 발견된 그 문헌에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육바라밀이라든가 뭐 공덕이라든가 보시라든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통 보기에 본격적으로 대성불교가 시작된 거는 한 1세기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대성불교가 형성되기 위한 어떤 그 토대가 마련된 시기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뭐 보살사상이나 이런 건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성불교가 시작된 거는 AD 1세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쿠샨 왕조라고 있었는데 이때 그 카니시카 왕이라는 왕이 불자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쿠샨 왕조가 어디에 형성됐냐면 인도 북부의 그 간다라 지방 그쪽에가 이제 무역이 되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실크로드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형성되겠어요? 이제 막 상업이 되게 발달하니까 거기서 뭐 통행세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뭐 호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숙박업소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축적이 됐는데 그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승불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막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실크로드로 이제 중국으로 교역을 하는 대상들이 그 가다 보면 뭐 되게 뭐 재난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때 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상인들한테 선물을 할 때 대성경전을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선물을 했대요. 그러면 그 경전을 가슴에 품고 막 가면서 그걸 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이
대성 경전이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로 전해지는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초기 경전에 니까야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대단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금강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하나라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뭐라 그래요? 삼천대천세계 신명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성경전을 이제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유포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이제 수지 독송의 공덕, 경전을 서사하는 공덕을 찬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초기 경전은 그래도 이제 이 니까야나 아함 같은 경우는 초기 경전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성경전은 사실 이제 부처님의 뜻을 초기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그 초기 불교 가르침을 거의 그대로 개성했다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후기에 이제 스님들이 직접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직접 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권위의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권위를 부여하고 해서 많이 퍼뜨리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세기경에 이게 이제 저쪽으로 많이 퍼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실크로드에서 교역을 하는 대상들, 그죠? 이 대상들에 의해서 이 경전이 많이 유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경전이 많이 유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성불교를 좀 공부하는 스님들도 많아지고 좀 더 세력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1세기, 한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뭐가 이제 나오느냐 하면 용수보살이 나오죠. 그죠? 용수. 들어봤죠? 용수 스님에 의해서 중론이라는 것이 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론이라는 게 제작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그동안 아까 말했던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이 부파불교 때 너무 아비담마에 빠져갖고 이제 그런 이론적인 거에만 몰두하니까 이런 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것들을 법을 좀 실체론적으로 보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라는 게 일체가 법인데 이 법은 삼세에 있다. 이게 유부거든요.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중론인데 이 중론에서 이제 영기, 중도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비담마의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혁파하는 그런 쪽으로 형성돼. 그래서 이 중론의 가르침을 이제 용수가 펴면서 이 논설을 제작하면서 이 무리들이 만들어낸 학파가 중간학파예요. 이거를 따르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독립적인 부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대성불교에. 그래서 이제 이 용수의 가르침을 계승한 그런 대성불교의 부파가 중간학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유식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유식학파가 또 뒤에 생깁니다. 이제 중론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비담마를 이제 문제점을 주로 뭐라 하냐면 주로 비판하고 그걸 깨고 그러지 이 중간학파 자체의 이론을 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론이 없다 보니까 좀 너무 공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론이 나중에 공사상의 시초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론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좀 반작용으로 또 뭐냐면 이 유식에서 대성의 아비담마라고 하는 유식을 만들어요. 유식의 가르침을 펴는데 그게 이제 유식학이고 미륵에
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무착 스님의 섭대성론하고 유가사지론이라는 그 논설을 제작하고 또 세친보살이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이제 논설을 만들면서 유식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도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학파는 유식학파하고 이 중론학파예요. 중론학파하고 유식학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유식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식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비설신, 의식, 이래가지고 몇 가지로 해요? 6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6가지 식으로. 근데 이 유식에 가면은, 이것을, 드러나는 거는 6가지 식인데, 이 밑바탕에 7식과 아래아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유식학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식이고, 이 유식학파가 또 형성이 돼요. 이건 이제 대승불교의 대승의 아비담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그렇게 형성되고 나서 한 4세기경부터 이런 이제 중간학파가 생기고 유식학파가 생겨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인도의 그 대승불교의 독립된 부파로서 이제 되는 건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유가행 중간학파라고도 생기는데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그 후에 열애장이라고 열애장 사상도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되게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불교가 대승불교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좀 이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게 조금 후대에 가면서 밀교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제 밀교도 이렇게 흘러가다 이제 이것도 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주로 이 밀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된 그 불교가 되는 게 어디냐면 티벳입니다. 티벳 불교가 이제 밀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냥 초기 불교에 드러낸 것 외에도 이제 따로 가르쳐 준 가르침이 있다. 밀교.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르쳐 준 게 있다. 그걸 이제 밀교라고 해서 이 형교, 우리가 드러난 가르침은 형교라고 하고 밀교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가르침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승불교에서. 이때 이제 주로 힌두교의 그런 주술적인 요소 또 나중에는 그 여러분 잘 아는 탄트라, 그죠? 성적인 에너지를 수행에 활용하는 탄트라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그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온 불교가 이 밀교입니다. 그래서 이 밀교가 이제 특히 티벳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불교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인도 불교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부파불교가 한 13세기까지 형성이 되고 이 또 부파불교의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 부파불교가 너무 이제 그 개인의 해탈이나 또 이런 아비담마 이런 쪽 약간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고 그 대승불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 학파로 형성되는 것은 이제 4세기 이후 그러니까 중간학파나 유식학파 그 다음에 유가행 중간학파 뭐 열애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게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밀교라고 하는 또 흐름이 하나 생기는데 밀교도 이제 초기부터 그런 흐름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거는 한 8세기경에 이제 그게 8세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이 밀교를 국교로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에 이게 이제 밀교가 형성돼. 이래서 인도 대승불교가 이제 이까지가 이제 보통 인도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도 다양한 부파가 있는 거죠. 그죠? 중간학파, 유식학파, 그 다음에 유가행 중간학파, 뭐 열애장 쪽에 그게 있고 또 뭐 이제 밀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파가 형성이 이게 한 13세기 초까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인도에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꼽아요. 첫째는 이슬람이 그때 침공해서 이제 막
이슬람 외의 종교들을 막 굉장히 핍박하고 많이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란다 대학에 가보면은, 그 나란다 대학 가보셨어요? 인도에? 거기 가면 그 이제 우물이 있는데, 거기 우물이 스님들 피로 꽉 찼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나란다 대학이 굉장히 큰 이제 스님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불교를 이끌어가던 스님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도 큰 원인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것도 이제 큰 원인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좀 더 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불교가 힌두화되는 것. 이것도 이제 되게 큰 원인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후대로 초기 대성은 이제 초기 대성 불교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거의 계승했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점차 이제 힌두교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뭐를 많이 받아들이냐면, 처음에 보살은 그냥 수행의 한 새로운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는 길에서의 새로운 길로 제시를 된 건데요. 나중에 되면 보살도 뭐가 됩니까? 초월적인 신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뭐 있어요?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때는 수행자로서의 보살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자,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천수관음보살 상이 인도에 이제 가보면은 힌두교 신 중에 하나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힌두교에 있는 되게 그런 신들이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화되는 거죠. 그대로 들어온 건 아니고, 불교의 모습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이제 힌두교의 그런 또 만트라,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진언이라고 하는 만트라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뭐, 너검주라든가, 신묘장고 대다라든가, 이런 이제 만트라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 있었던 그 문화들이, 불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무아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 무아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은 그때 인도 당시에 바라문교하고 딱 대척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나 이런 상류계층에서 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나중에 불교가 점차 힌두화되기 시작하니까 불교하고 힌두교하고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러니까 불교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이 힌두교에 약간 흡수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가 힌두교의 아류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라고 하는 그 대성의 학파가 형성되면서, 특히 뭐 공사상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 이론을 바라문교가 가져가서 원래 바라문교는 체계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인도의 전통 종교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체계가 없었는데, 이 이론을 배워가서 그거를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체계화한 그 가르침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원래 이제 좀 후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런 게 생기고 나서 이제 힌두교라는 이름이 생기는데, 그래서 힌두교라는 게 원래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불교 때문에 만들어진 게 힌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역으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교가 힌두화되는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초창기에 원래 힌두교가 형성되는 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힌두교의 아류라니 뭐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 힌두교가 만들어졌지만, 그때 힌두교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원인이, 첫째는 힌두화되는 거, 이슬람의 침공인데, 또 한 가지 이유가, 그때 힌두교는 되게 이제 이게 다불 사상, 힌두교에 신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신이죠, 다신 사상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 민중의 아주 그 하층민까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고 해요. 이 힌두교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좀 이렇게 사회의 상류층들의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포교에도 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민중에 아주 깊숙이 뿌리는 잘 못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제 사라지고 그 후에 이게 중앙아시아, 티벳,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이런 티벳 쪽에서 더 대승불교는 활발하게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거는 조금 다른, 하고 이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뭐 이제 중간 유식학파하고 그대로 한 뭐 그런 파도 생기고 또 화엄, 천태, 화엄 뭐 이런 이제 중국 특유의 그런 또 종파들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선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선과 화엄이 주로 우리나라 불교에는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가 이제 나누어지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보살 사상입니다. 이 보살.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 불교가 형성되면서 그 부파 불교 시대에도 이미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부파 불교 시대에는 그냥 아란의 길도 있고 또 영각의 길도 있고 붓다의 길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길을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초기에는 거의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보살의 길을 좀 더 강조하고 보살의 길만이 이제 우수하고 이 아란의 길을 좀 폄하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타나는 이제 후기 대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지금 이런 불교의 흐름을 제가 이제 왜 미리 설명을 드리냐면 보살을 이해하려면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수행자로서의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해갔는지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또 초기 불교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갈등도 되고 잘 정리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이라는 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보살 사상이 어떻게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정립되어 갔다는 걸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어느 선에서 이걸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좀 그 청사진 같은 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정기법회 때 좀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지금은 좀 베이스로서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은 이제 뭐 집중 수행하는데 이런 거를 말하면 여러분이 약간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불교가 흘러왔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